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고 대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의도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쓰라. 돈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고생과 고통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대가는 대접받고 싶은 성질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으니 상대는 나한테 긍정적인 칭찬을 해주고 대접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성질이지요. 우리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고생한 다음에 애교 부리고 또 잘해주고 웃어주고 뭘 해주고 그러면서 바라는 게 크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렇게 나한테 만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돈을 번다는 건, 돈을 쓴다는 건 자기가 노력하고 고생한 대가를 대접받으고 인정받으려는 성질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통받고 노력한 대가를 받지 말고 대접하고 희생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돈을 번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고통이 하여튼 동반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참았고 노력했으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대접해줘,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욕구가 이기적인 만족으로 가게 한다는 거지요. 이게 참 우리가 거의 삶의 패턴이, 사고의 패턴이 이런 구조를 갖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대로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응답이 없으면 화내죠.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나 화났어, 나 성질났다, 나 화나면 못마땅한 마음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성질이 생길까? 사람이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만큼 보상과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생을 10밖에 안 했는데 10을 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이라는 심리, 기대시라는 심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의 개념인데, 내가 10을 노력하고 100을 얻으려고 하는 성질은 스스로가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을 노력하고 100을 얻으려고 하면 실망과 낙심이 깊어지면서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발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꾸 속이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상대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높여지고, 상대가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야 되고, 내 기분을 풀어줘야 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정과 사랑과 신뢰는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주장하고 원하는 게 오질 않아요. 돌아오지도 않고, 거기엔 불쾌지수만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불쾌지수와 불행지수가 높아지면서 기분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이유가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만큼 실망이 더 깊고 좌절과 낙심이 깊어진 만큼 불쾌지수와 부정적인 성질이 불행지수가 높아지면서 자꾸 높아지는 성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행복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실제는 내게 일순간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쾌지수와 불행지수와 부정적인 지수가 높아지는 성질 속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함께 공감하고 따뜻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나만 고생했냐 말이냐, 나만 희생했냐 말이냐, 나만 고통받느냐 말이냐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30배, 60배, 100배로 더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고통이 10인데 100을 만들고 내가 희생이 10밖에 없는데 100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희생과 노력과 어떤 최선을 다한 게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겠지요. 억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답답하다 이 말은 내가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많다. 그 내가 지옥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지옥됐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답답하고 억울할수록 고지식하고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져서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노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100되고 100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 노력과 고생과 희생이 내가 100인데 300, 600, 막 1000으로 더 크게 느껴져서 스트레스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거 없고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상대가 싫어지죠. 그럼 나만 행복하면 돼라고 하는,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이익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나만의 생각을 갖습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만족,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편리 속에서 함께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해지면서 누구하고 공감하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아담이 쓸쓸하고 외로운 걸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줬습니다. 함께 행복해라.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지금은 참 함께가 참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했을까? 자, 내가 고생한 건 안다. 네가 희생한 건 안다. 그래서 돈을 번 건 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다. 그때 희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쓰라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깨닫고 사례 분별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자기 고난이 100일 때 10으로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10으로 떨어지시고 불쾌 지수를 10으로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성질을 10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자족하고 소소한 행복과 작은 만족 속에서 누구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누구를 대접하고 싶고 누구로도 보상 심리가 없고 기대 심리가 없어지면서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 왜? 내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내 고통이 100인데 10으로 떨어졌다면 내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고통을 자신감 갖기 때문에, 희생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작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속에 갖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행복과 사랑 지수와 은혜 지수가 30배, 60배, 100배를 일어나면서 함께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희생과 내 노력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내 고생과 노력에 의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면 내 고통과 아픔과 희생의 스트레스를 100에서 10으로 떨어뜨리면서 감동과 기쁨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 안에서 다른 생각을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했는가? 내가 고생해서 돈 번 건데 누구를 쓰란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지요.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속사람이 새롭고 낙심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냈으니 희열을 느낍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하는 정신이고 의 뜻입니다.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보상 심리와 기대 심리가 원하는 게 너무 커요. 내가 10을 노력했는데 100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을 노력했는데 100을 원하면 자기의 노력한 고생, 희생, 최선을 다한 그 고통을 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불안해지고 불쾌지수와 불행지수와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면서 나는 이 고생했다, 나만 고생했다, 나만 이렇게 희생했다, 나만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만큼 오는 게 없으니까 실망과 낙심 속에 스스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나 예쁘지? 내 노력했지? 나 100점 맞았지? 자꾸 칭찬과 보상과 기대심이 너무 커요. 근데 상대는 주어요. 잘했다, 예쁘다 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기대 심리와 보상 심리가 많은 만큼, 상대가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만큼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는 10을 설명할 수 있어요. 10의 수준에 설명할 수 있어요. 왜? 10을 잘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100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과 화와 분노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없어.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자기 만족, 이기적인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를 불쾌하고 부정적인 손질을 받아 공격성으로 발전하면서 나만 이익 있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입장이 강해지면서, 근데 이상하게 이기적인 사람은 근심이 많아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왜? 내가 10을 노력하고 100을 원하면 상대는 10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90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심이 많아지죠. 그리고 화풀이하면서 성질내면서 눈치껏 하지. 내가 화났으니, 내가 이게 불쾌하니, 내가 기분 나쁘니 네가 나한테 눈치껏 어떻게 해주면 안 돼? 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눈치껏 해줄 수가 없는 게, 내가 10을 노력했는데 100을 원하면 상대는 10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은 90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이 심해지는 것이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옷을 사면 살 때는 좋지요. 살 때는 참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근데 사고 나면 더 좋은 걸 살 걸. 내가 왜 이거 샀을까? 스스로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상실하죠. 마음을 잃어버리죠. 마음을 헤아릴 힘이 없죠. 상대와 어떤 고마움과 정과 사랑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대의 말을 일도 듣지 않고 교훈도 없고 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느 누구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설명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란 게 일도 없고 고마움이란 게 없고 은혜도 갚을 마음도 없고 미움과 싫고 부담되는 것만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 불쾌지수와 불행지수와 부정지수가 높아지면서 나만 힘들어, 나만 고생했어, 스스로 지옥에 가면서 화풀이하죠. 징징거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을 쓸 것을 채워주라, 대접하라고 했던 이유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깨닫다 보니 사리분별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이 100인데 10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영적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과 용기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 보상하고 기대하는 게 없어지고 상대의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노력과 고생으로 인해서 상대의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쁜 옷을 입었으면 누군가가 내 옷을 통해서 만족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덕이 나옵니다. 인격이 나오지요. 내 마음에 내가 노력한 걸 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인간미가 없고 덕도 없어지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예쁜 것 가지고 누군가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하루 종일 행복하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라면 덕과 인간미가 나오고 인격이 높아지죠. 인격이 높다란 말은, 덕과 인격이 높다란 말은 내 행복이 아니라 상대 행복을 만족을 초점이 맞춰질 때 내가 덕과 인격과 인간미가 살아나면서 엄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덕과 인격과 따참을 만들어내면 자녀는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다른 거 없잖아요. 내 노력과 희생이 내가 맛있게 해서 누군가 행복하면 만족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라. 네가 노력한 거, 고생한 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 누구에게 도움이 돼서 누구에게 행복을 주면 네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대접받고 싶지 않고 상대를 높이는 아주 인간미가 있고 덕이 있고 인격이 있는 영적 기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을 비워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치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로마 교인들이 들었지요. 이게 그럼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 때, 상대가 왜 그랬는지 이게 이해될 때 마음에 주고받으면 최고의 행복이지요.
세상은, 악은, 자존심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희생한 걸 가지고 상대 행복에 초점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행복에 초점이 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보상과 기대가 커지면서, 근데 문제는 상대가 10의 노력 속에서 100을 원하려고 하니까 실망과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못 주니까 못 줄 수도 없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화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차갑고 사납고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월해서 만족을 느끼게 행복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만족을 느낄 수 없고 걱정과 불안만 있고 인간미는 없고 덕은 없고 어떤 인격적인 건 없어지고 잔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인생에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보람도 없고 10을 노력해서 100을 얻으려고 하면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따뜻함도 없고 부정적인 성질에 그러면 자기 우월하고 똑똑한 거 가지고 매력과 조건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으로 막 위협하고 싶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러면, 내가 화났으니, 내가 이랬으니, 내가 이랬으니, 내가 기분 나쁘니, 이 부정적인 기운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상대에게 10을 부정적인 성질을 주면 자신은 부정적인 현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산만해지고 살이 분별해도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성질이 사나워져 징징거리게 되는 거지요. 그 서로가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정이 없어지죠. 사람과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상대를 볼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갑니다. 상대가 잘해줘도 번거로워하고 상대가 잘해줘도 자존 세우고 상대가 나한테 잘해줘도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런 스스로가 만족감이 없어지고 상대에 대한 생각과 뜻을 의도를 파악할 힘도 없고 상대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상대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사도 말의 의도를 기분 나빠하고 네가 이렇게 성도들을 쓸 것을 채워주라 왜 내 돈을 써라고 상대의 의도를 일도 못한 채 화만 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기반이 무너지죠.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지면 대립구도가 발전하면서 경쟁하게 되죠. 내 편.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되고 나와 같으면 악원이 되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성질의 공감대인데 언제나 부정적인 성질에 공감되는 헤어지고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아무도 없고 외로운 속에 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채워주라, 피로를 채워주라 했습니다. 네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100으로 내가 피로를 채워줄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을 때 깨닫고 사례 분별을 정신 차리다 오면 그 희생과 고통이 100에서 10으로 떨어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게 많아진 만큼 내가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100에서 10이 떨어지는 만큼 내가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으면서 상대의 노력을 존중하고 상대한테 대접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러면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지요. 보상 심리가 없어집니다. 기대 심리가 없어집니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누구한테 기대가 없고 누구한테 바라는 게 없고 내가 이랬으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 자체가 없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조금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보상해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게 많을수록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거지요. 자기 잘못을 인식할 수 없고 잘한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라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 네 희생을 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10을 공급받았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받은 만큼 고맙고 은혜를 느껴서 스스로가 회개하고 깨달아 자기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내가 10을 받았으면 100을 만들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회개해서 일을 받았으면 30배, 60배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면 보람있고 감동이 있다. 그러면 네가 100의 희생과 노력을 했었더라도 거기서 이게 보람과 감동이 있고 영적 기운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100% 희생합니다. 근데 자녀가 고마움 속에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고치다 보면 지혜도 나오고 슬기도 나오면서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되지요. 그런 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은 악해서 사랑과 희생을 줄수록 고마움을 모릅니다. 네가 희생한 건 당연해.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리석은 건데요. 네가 희생하고 네가 이런 건 내가 나한테 잘해봐 내 말을 듣는 건 당연해.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갖지요. 근데 나는 너보다 똑똑하잖아. 나는 너보다 우월하잖아. 나는 너보다 잘 알잖아. 라는 이 만족이 상대성 비교와 경쟁의 원리로 들어가는 사고랍니다. 그러면 이 사고는 열등감으로 가서 너보다 부족하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보다 잘못하면,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아무리 사랑을 줘도 도움을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의 희생과 가치를, 은혜를,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러한 자녀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부모의 희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는 10의 노력해도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과 노력 속에서 보상과 기대심이 굉장히 커졌고, 자신의 우월함과 똑똑함,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누구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시대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정과 신뢰가 약해지고 내 돈 내 것이 강해지고, 그러면 심정 구축 속에서 사리 분별과 정신을 못 차리면서 내가 10의 고통을, 1의 고통을 받을 때면 100을 느끼고, 내가 10을 희생하면서 100을 희생했다고 착각하고, 그러면 스스로가 실망과 낙심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지옥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으로 사고를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노력과 희생이 누군가의 행복이 있다면 내 희생과 고통이 스트레스가 100에서 10으로 떨어지면서 만족지수가,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그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위대함을 느끼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녀는, 가까운 사람은 상대에게 당신한테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너무 대단한 사람도 존중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정말 갈수록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노력이 필요하고 고생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데 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고 번뇌만 말해서 마음에 시달리는 것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고 섭섭하다, 슬프다 라고 하는데 불안이 깊어지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노력이, 고통의 아픔이 10인데 100으로 느껴지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화와 분노가 있어. 항상 우리 얼굴에 화났어. 상대의 희생을 1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 지각하고 사례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서 고난과 희생을, 고통을 100을 해서 10으로 떨어뜨렸어서 네가 기분 희열이 있고 마음의 안식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 행복을 해서 살려고 할 때 네가 마음에 여유 있지 않느냐. 육신의 행복보다 네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러면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 고상한 생각할 수 있죠. 수 높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 뜻을 헤아린 사람들이 이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거둡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노력과 희생을 은혜로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고생과 희생을 100에서 10으로 떨어뜨리면서 두렵지 않지요. 생각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객관적인 논리적인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고맙고 정말 집중력이 살아나지요. 그래서 로마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고통받을 수 있고 함께 받을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라. 이 말은 즐겁다는 말은 마음에 거스림이 없다. 흐뭇하다. 장애가 일으키지 않다. 섭섭함이 없다. 언짢은 불쾌한 기분이 없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흐뭇하다. 기쁨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말투나 생각이나 주장에서 언짢고 불쾌한 말을 상대에게 주고 싶잖아요. 따뜻하고 흐뭇하고 기쁨을 주고 싶어 하면 1도 없습니다. 화풀이하고 싶은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도를 깊이 알아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의도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내 이타적인 생각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평생 위적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상대에게 말할 때마다 느낌을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화내고 짜증나는 성질을 주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인 속에서 이타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험하고 그 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